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오늘 30절 말씀에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이루고 끝내셨습니다. 사실상 이 말씀 한 절이 오늘 우리가 묵상할 이 예배의 실은 전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셨어요. 물론 여기 계신 우리 여러분들은 주님의 이 선언이 무슨 말인지 잘 알고 계시지요. 그래도 제가 목사라서 설교를 해야 되니까 혹시나 이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메시지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혹시 잘 모르시는 분들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말씀을 같이 우리가 풀어 이해하고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여러분들 주님의 이 선언을 묵상하면서 큰 은혜 누리시고 정말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신 대로 우리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도 완전히 끝났음을 그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왜 예수님이 오셔야만 합니까? 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초롱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신문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합니까? 물론 우리 인간 사람은 한 번 태어나고 또 한 번 죽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필요도 없으시고요. 사실상 죽으실 수도 없으신 분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요. 실은 우리도 잘 당하지 않는 이 비난과 조롱을 받으셨고요. 신문과 고난을 당하셨고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물론 우리 믿음의 선진들 중에서 순교당한 분들도 있지요. 그분들 중에서는 이러한 고난을 받은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순교자인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도 참 힘든 이 고난을 당하셨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 사람과 피할 수 없는 그러한 고난 당하신 것이지요. 왜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요한복음 12장 47절이지요.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물론 나중에 재림주로 오실 때에는 이 세상을 심판할 심판주로도 오시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초림이지요. 세상을 구원하려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도성인신이라고 하지요. 요한복음 1장 1절 가운데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도성인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성육신이라고 하지요.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유는 무엇이에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어떻게 해야지 세상을 구원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인간이 조금 고행하면 구원할 수 있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따가 보겠지만 그리스도의 이 사명, 이를 감당하셔야지만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의 이 언약을 성취하셔야만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세상을 구원하려 성육신하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은 그리스도의 이 언약을 완전히 다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오늘 말씀이지요. 다 이루었다 선언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이 구원의 은혜를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이 선언 안에서 이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우리의 모든 문제도 해결되었음을 누리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묵상해야 됩니까?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이 예수님의 선언,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바로 성경에 예언되어진, 약속되어진 그리스도의 이 언약 성취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언약 성취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성경만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세상 만물의 시작과 우리 인간의 시작에 대해서 성경만이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은 모릅니다. 저 과학자들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합니까? 저절로 생겨났다. 우주에서 대폭발 뻥 터졌는데 빅뱅 이론이라고 하지요. 그랬더니 갑자기 보니까 우주가 생겨나는데 태양도 생겨나고 보니까 지구도 생겨나고. 참 과학자들 똑똑한 사람들인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니, 제가 밖에 나가가지고 큰 돌멩이를 높은 데에서 아래, 절벽 아래로 탁 던지면은 이 돌이 떨어져가지고 부서지면서 갑자기 조그만 태양도 생기고 조그만 지구도 생기고 이러겠습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참 도대체 어떤 머리길래 그런 거를 믿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 세상 만물, 온 우주를 보세요. 보면은 너무나도 신묘막측합니다. 지금 이렇게 과학이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두뇌, 과학자들이 만들 수가 없지요. 두뇌뿐만이 아니라 사람과 같이 움직이는 이러한 로봇을 아직까지 완벽하게 재현해내지를 못해요. 이제 로봇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다 보니까 좀 사람 비스무리하게 좀 어색하지만은 움직이는 로봇을 만들어서 이제 그 로봇을 이 산업 현장, 자동차 만드는데 이제 투입을 시킬 예정이다. 이런 기사는 봤어요. 어마어마하게 과학이 또 문화가 발전했는데도 아직까지 우리 인간의 이러한 이 인체는 신비 가운데 아직까지도 남아 있어요.
결국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이 세상 만물 그냥 어쩌다가 보니까 생겨난 것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 되신 주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적절하게 가장 완벽하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특히나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아주 특별한 존재로 창조했어요. 이 세상 온 우주에 보면은 놀라운 많은 신비가 있지만 가장 특별한 존재로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것이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우리 인간을 지으신 것이지. 그런데 왜 인간에게 문제, 고통, 재앙이 왔습니까? 가장 완전하게 지으셨다면서요. 가장 완벽하게 늘 하나님과 행복하도록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우리 인간에게 시작되어진 문제의 근본이지요. 성경에 나타난 근본 문제 아닙니까? 그 내용이 바로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명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되어진 것입니다. 죄를 범한 것이지요. 왜 죄를 범했습니까? 이 뱀 속에 사탄이 들어가서 유혹하고 속은 거예요. 사탄에게 미혹되어진 것입니다. 속은 거예요. 그 결과 우리 인간이 영원히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진 거예요. 이게 바로 근본 문제입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물론 당장은 안 죽어요. 보면은 이 물고기가 파닥파닥 발악을 하다가 죽습니다. 나무가 뿌리가 땅에서 뽑히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물론 당장은 안 죽습니다. 이 뿌리가 말라가면서 이파리가 시들거리고 떨어지고 결국은 줄기까지 다 마르고서 죽게 되어지지요. 우리 인간 하나님을 떠나면서 모든 문제가 시작되어진 거예요.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미 죽은 겁니다. 살아있습니까?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죽어가는 것이고 사실상 죽은 것이지요. 그게 바로 근본 문제예요. 사탄에게 속아 죄를 범하여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 이것이 바로 근본 문제 세 가지 아닙니까? 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그 즉시 하나님께서는 바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구원에 대한 약속을 주셨어요.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바로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구원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메시아는 히브리어 말이고요. 그리스도는 헬라 말이지요. 우리나라 말로서는 무엇입니까? 구원자, 그 말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여 타락하자마자 근본 문제에 빠지자마자 즉시 바로 구원자를 약속하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그리고 이 구약 성경의 내용은 전부 다 그 얘기 아닙니까? 여자의 후손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를 바라보고 그를 소망하고 그를 믿어라. 오실 메시아. 그러면은 너희가 산다. 그 약속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셨잖아요. 그분이 바로 누굽니까? 여자의 후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7장 14절에 예언되어졌는데 그분이 오셨잖아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임마누엘, 그 이름을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문제가 다시 시작되어졌는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졌어요. 어떻게? 구원자 메시아를 통하여서. 누구?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마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에요.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하니까 어떻게? 하나님 자신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바로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어떻게? 남자의 씨를 통하지 않고 여자 처녀의 몸을 빌려서. 그래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누굽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바로 구원자가 오셨는데 그분의 이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약속되어진 메시아시요, 이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그 직분 사명을 감당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요한복음 19장 30절이지요. 그 그리스도의 사역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어디서? 바로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그 그리스도의 사역을 완전히 다 성취하셨어요.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예수님의 선언은 바로 그리스도의 언약 성취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 그리스도의 사명이 무엇이기에, 그리스도의 직분이 무엇이기에 다 이루셨다고 하신 것입니까?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직분이요 그리스도의 사명입니다. 근본 문제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 떠난 것, 죄, 사탄의 이 문제를 다 해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묵상할 부분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의 사역, 그리스도의 이 사명을 감당하셨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참 초롱받으시면서도 고난 가운데에서도 신문을 당하시면서도 그의 사역을 묵묵하게 감당하신 거예요. 꼭 이사야 53장에 예언되어진 대로 도살자 앞에 끌려간 어린 양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고 잠잠히 그 사역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 빌라도가 예수님께 말하잖아요. 너는 어디로부터냐? 예수님께서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십니다.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얘기하면 되는데, 그러면 풀려날 수 있는데,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이 사역을 다 이룰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비난받으시고 조롱받으시고 어떻게 보면은 누명 쓰시고 이래가지고 그 고난과 신문을 다 당하시고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신 거예요. 확인해 보십니다. 오늘 1절 말씀이지요.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을 하더라. 예수님께서 채찍질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보니까 죄가 없으세요. 예수님께서 이 사절 가운데 빌라도가 말하잖아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다. 지금 이 빌라도는 예수님의 제자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니에요. 불신자면서 이 세상 이 관원이지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향해서 죄를 찾지 못하였다. 6절이지요. 빌라도가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이 세상 재판관원이, 재판장이 나는 죄를 찾지 못하였다 하는데도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준 거예요. 아니, 그런 법정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악한 법정이라 할지라도 죄가 없으면 풀어주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을 한마디로 해서 이 벌을 하려면은 거짓말을 써서라도 죄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 지배 당할 때에도 우리나라 독립투사들이지요. 당시 재판정 앞에 섰어요. 당시 이 재판을 누가? 한마디에서 판사도 그렇고 일본이 이 재판정을 딱 잡고 있으니까 독립운동한 것을 한마디에서 이 테러한 악한 것으로 해가지고 재판을 해서 사형도 시키고 실은 이제 고문도 하고 막 이랬던 것이지요. 그런데 죄가 없다 그러면은 실은 풀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시에 이 세상 관원이면서 재판장 아닙니까? 빌라도가 나는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말하는데도 이 예수님을 데려다가 채찍질하고요. 2절 가운데 가시나무로 관을 씌우고요. 4절, 5절 가운데 보니까 이 예수님께 가시관을 씌우고요. 십자가에 못 박도록 16절에 넘겨주는 것입니다. 왜 도대체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아무런 죄가 없으신데. 바로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의 성취지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가 당해야 되는 고난이요 우리가 당해야 되는 받아야 되는 채찍질이요 우리가 써야 되는 가시관인데 우리가 당해야 되는 십자가의 죽음인데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속제물이 되사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사 참 제사장이 되어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그리스도 사역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7절에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을 유대인들이 다 들었어요. 그래도 믿지 아니합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8절에 더욱 두려워하지만은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줍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유대인들도 들었고 빌라도도 들었고 당시 그곳에 있는 사람들 다 듣고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믿지를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를 위해서 사람의 몸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11절 가운데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구원을 완성하고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 하늘에서 위에서 그 권한을 허락해 준 것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것을 아시면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신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누굽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계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28절에도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24절에도 보면은 이는 성경에 이 말씀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면서까지 성경의 말씀을 이루시고 성취하신 거예요. 왜냐?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능력이요 진리이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아닙니까?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말씀의 진리 생명의 말씀 되신 주님께서 길이 되신다. 이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육신을 입고 고난당하사 하나님 만나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참 선지자가 되신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의 선지자 직분이지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만왕의 왕으로 선포가 되셨어요. 너무나도 많이 나오지만 딱 우리 2절만 확인해 봅시다. 19절 20절 말씀이지요.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였어요. 뭐라고 썼습니까? 기록하기를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이렇게 기록한 겁니다. 믿지도 않는 저 세상관원 빌라도가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다. 이것을 어떻게 썼습니까? 20절에 보니까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하였다. 히브리 당시 유대인들은 다 아는 말이에요.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의 신앙과 종교와 관계되어진 이 언어 아닙니까? 히브리 말. 그리고 로마 말 무엇입니까? 당대 세계를 제패한 이 패권국가 로마 아닙니까? 당시 이 유대가 로마의 어떻게 보면은 이 총독의 지배를 받는 식민지 비슷한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 권력자들, 정치, 권세자들의 이 언어 아닙니까? 헬라말, 당시에 이 세상 문화를 꽃피웠던 이 헬레니즘 문화, 그 시대의 언어 바로 이 헬라말 아닙니까? 당시의 사상과 철학과 문화의 언어 헬라말. 무슨 말입니까? 히브리말, 로마, 헬라말,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통용되어지는 말을 말하는 거예요. 그 말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하였다. 예수님은 바로 만왕의 왕으로 선포되사 그 왕의 직분을 감당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직분, 삼중직, 바로 이것 아닙니까? 그 우리의 근본 문제 해결하신, 사탄의 문제를 해결하신 만왕의 왕,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하신 참 선지자.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도 끝까지 이 그리스도의 사명을 다 감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30절에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근본 문제,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아멘.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도 다 해결되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도 다 해결되어졌어요. 끝난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셨는데 남아있는 것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거예요. 우리의 과거 문제 해결되어졌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이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이제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과거 문제가 해결되어졌습니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똑똑한 이 빌라도도, 총독도, 이 당시의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도 예수님이 앞에 계신데도 몰랐다니까요. 에베소서 2장 8절은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가 받은 구원은 바로 무엇이냐? 은혜의 구원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과거 문제는 이제 해결되어진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이지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문제,
주님께서 완전히 다 끝내셨는데, 이루셨는데 우리의 과거 문제 다 끝내신 거예요. 해결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현재입니다. 우리의 과거가 해결되어졌어도 우리가 과거만 살다가 죽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을 살잖아요. 지금 현재를 살잖아요.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현재 문제도 주님께서는 해결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이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어 주겠다. 이 보혜사 성령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계시겠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26절 말씀이지요. 보혜사 성령, 그가 오시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지금 현재에 있는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어 주사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현재 문제도 주님께서는 해결하신다. 왜냐? 보혜사 성령, 곧 누굽니까? 삼위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믿잖아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단 말이에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사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책임지신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이지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다. 이렇게 우리의 현재 문제도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현재 문제, 꼭 돈이 많아야지 해결됩니까? 돈 많아도 불안한 사람 많잖아요. 권력 있으면 해결됩니까? 권력 있어도 어려움 당하는 사람 많잖아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뉴스가 요즘 나오는 거 보니까 네팔에 지금 시위대 막 국민들이 일어나나 보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제대로 본 건지 모르겠는데 이 네팔의 총리가 이 시위대에 잡혀가지고 발가 벗겨져가지고 나체로 막 끌려다니면서 그러고 있다는 사진이 올라왔어요. 아니, 권력 가지고 있는데 비참한 거지요. 보니까 물론 권력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 비참하다 그 말은 아닌데 권력이 문제 해결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사 참 평안을 주신다. 이게 참된 해결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는데 미래 문제도 해결하셨어요.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우리 사람들은 늘 불안해하잖아요. 염려, 근심, 걱정하잖아요. 뭐에 대해서? 미래, 장래일에 대해서. 왜냐? 모르니까, 불확실하니까. 그러나 성경에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이지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천국 배경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갑니다. 그러면 죽을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그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왕 되신 주님의 통치, 그 나라, 이 천국의 배경 속에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말씀이지요.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는데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아갈 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완벽한 천국 배경,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미래 걱정할 거 없습니다. 미래의 모든 문제도 주님께서는 다 해결하셨어요. 오늘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다 이루었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문제 다 해결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칩니다. 그리스도의 언약을 성취하시고 다 이루었다 선언하신 예수님만이 바로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속에 있는 우리의 모든 문제도 완전히 해결되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문제 완전히 해결되었음을 믿고 참 평안을 누리며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모든 예수빛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아멘. 조금 길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 선언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문제 해결되어진 줄 믿습니다. 이 축복 속에 거하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시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고 이 모든 고난과 이 능력을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다 이루었다 선언하신 주님의 그 말씀과 같이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문제 다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으며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사 천국 가는 그날까지 완벽하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귀한 놀라운 은혜, 축복을 우리가 받았사오니 이제는 늘 주님과 동행하며 참 평안 누리며 주님과 함께하는 이 행복 누리는 증인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의지하면서 날마다 평안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가는 귀한 우리 예수빛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